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왜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을까요?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궤변론자, 소피스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말하며 상대주의 의견을 펼쳤지요. 플라톤은 국가론 7권 동굴의 비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실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다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일까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인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감각을 따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진군을 준비하고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지요. 인간이 감당 못할 장애물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 심판하시고 중보자 모세가 나서고 문제가 해결되면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에 담고 다시 광야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2지파 대표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큰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고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위주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해 악평했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습니다.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통곡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놀란 모세와 아론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하셨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다시 나섰습니다. 여호와는 40년 광야 생활을 명령하시고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8절입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허위 보고로 백성들을 충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정찰 대원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10명의 정탐꾼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가나안의 요새 같은 성들과 거대한 거인들과 장대한 현지 민족들을 보고 눈앞에 현실에 압도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고 나니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지요. 모세와 아론이 원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지요. 사태가 너무 커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10명의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말로 영적인 세계가 흔들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왜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서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신의 문제이지요. 하나님도 가나안 땅의 성곽과 거인과 강한 민족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능력은 믿지 않고 가나안 땅 족속들의 방어 능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신앙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주셨으니 명령을 실행할, 수행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됐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의 거인들의 실제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광야 유랑 40년 후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결국 점령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의 현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을 통해 전개되는 거지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말씀으로 현실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양치기 목동 다윗이 나섰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조롱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거인을 제거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가 이미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다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항상 마귀가 이기고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를 듣고 보고 있으면 온통 마귀 세상판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깁니다. 성도들은 마귀에게 초점만 맞추지 않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성도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마귀들은 흩어집니다. 시편 149편 6절입니다. 그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시편 68절 8편 1절이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성도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 영계의 기류가 변합니다. 천군이 동원됩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묶인 관계도 풀어집니다. 영혼의 추수를 막는 벽이 무너집니다. 불의한 영역이 드러납니다. 불법의 요새가 무너집니다. 성도들을 통해 전쟁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 확장됩니다. 성도들이 각자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치, 생활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르는 운반자로 세상에 하나님을 모셔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들이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승리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은 실패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치 생활 방식을 일터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